하루는 해가 온전히 뜨기도 전에 시작됩니다. 아침 7시, 세상의 소리가 아직 거칠어지기 전 마음이 조금 더 맑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드는 생각이 하루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 시간에 올리는 기도가 삶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의 발언은 그 무엇보다 멀리 닿는다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그 마음, 누구보다 깊고 간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침 7시에 그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손을 씻고 잠깐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해봅니다. 오늘 하루 이 아이가 자신을 아끼기를,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말과 행동을 곧게 하기를,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남을 헤아릴 수 있기를. 큰 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게 흐르면 그대로 부처님의 품으로 닿습니다. 어떤 날은 눈물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란 따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이 향한 그곳이 이미 기도의 자리라고. 그러니 오늘 아침 세상보다 먼저 자식의 이름을 떠올려 주십시오. 불안 대신 다정함으로, 조바심 대신 믿음으로 그 마음을 하루의 첫 시간에 놓아주세요. 기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곳에서 가장 먼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침 7시입니다. 아침의 기도는 그저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안에 담긴 삶을 함께 떠올려야 한다고.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아이의 얼굴이 마음에 그려지는지요. 그 아이가 걸어온 길, 지금 서 있는 자리, 앞으로 가야 할 길까지 천천히 그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머무는 곳, 그 자리에 피어납니다. 이름을 부를 때 먼저 내 안의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남들보다 늦지는 않았는지, 그 모든 걱정은 우선 옆에 놓아둡니다.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면 기도는 길을 잃습니다. 그러니 먼저 내 마음부터 다독여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일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무겁다면 먼저 자신의 고요부터 찾으라고. 기도는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레 흘러나와야 하니까요. 그대의 자식이 한참을 돌아가고 있더라도, 지금 힘겨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만큼은 책망도 아쉬움도 내려놓고 그저 따뜻하게 감싸 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조건이 붙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마음이야 간절하겠지만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스스로에게 떳떳할 수 있도록,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여, 자식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 이름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조용히 떠올려 주십시오. 지금 그대가 머문 그 마음, 그곳이 이미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머무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자식의 삶에 바라는 것이 많더라도 한 번쯤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저 그 이름 하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말이 아닙니다. 소리도 아니고 글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부처님은 그 흐름을 스며들리라 하셨습니다. 말을 곱게 다듬어도, 마음이 다치면 닿지 않고 말이 거칠더라도 진심이면 결국 전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듣는 이에게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기도는 그저 천천히 스며듭니다. 사람은 소리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운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느껴지고 형식보다 먼저 진심이 전해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 3000배를 외워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뿐이더라도 그 마음이 따뜻하면 기도는 어느덧 삶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기도는 들리기를 바라기보다 스며들기를 바라야 합니다. 누가 들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 훗날 그 마음이 꽃 피기를 믿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줄지라도, 삶이 내 바람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헛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선 늘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빌었다면 그 기도는 이미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자식에게 기도는 때로는 말없이 건네는 한 그릇의 밥으로, 때로는 아무 말 없이 덮어준 이불 한 채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그 기운은 스며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아이의 길 위에 놓입니다. 기도는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향이 됩니다. 어떤 말도 없이 마음 하나만으로도 자식의 삶에 불빛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식을 향한 마음을 다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러가게 하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란 그저 무력한 마음이 아니라 자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든 그 삶을 끝까지 바라보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약하다고 말하지만 그 걱정이 쌓여 기도가 되고, 기도가 쌓여 길이 바뀝니다. 운명이란 어떤 날카로운 힘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마음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이라.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을 생각하며 눈을 감은 밤이 많을수록, 마음이 먼저 깨는 새벽이 많을수록 그 사람의 기도는 점점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맑음이 자식의 발밑으로 흘러갑니다. 걸음이 무거울 때마다 그 맑음이 조용히 밀어줍니다. 부처님께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결과를 바꿔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마음의 흐름부터 바꾸어 주십니다. 흐름이 바뀌면 결과는 따라옵니다. 길이 바뀝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바람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걱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걱정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이미 자식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아픔을 겪고 자식보다 먼저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 모든 마음은 기도가 되지 않아도 이미 기도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그 마음을 모릅니다. 무심하게 돌아서기도 하고 상처되는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자랍니다. 결국 어느 날 그 아이도 알게 됩니다. 그 모든 날의 걱정이 사랑이었다는 걸. 그러니 오늘 하루도 그 마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든. 기도로 바꾸어 주세요. 말 대신 숨결처럼 흘러가는 마음으로 그 아이의 삶에 가만히 놓아주세요.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대의 걱정이 운명을 흔들 만큼 깊다는 것을.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기 위한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이의 기도는 자신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느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아이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말을 잘 듣고 길을 헤매지 않고 좋은 사람들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모는 알게 됩니다. 아이보다 먼저 나 자신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한때는 자식을 향한 마음이 조급했고 어떨 땐 서운하고 어떨 땐 실망도 컸지만 기도를 반복할수록 그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지를 항상 마음 안에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외부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자주 들여다볼수록 내 안에 울퉁불퉁했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기도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내가 아이보다 먼저 부족한 존재였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깊어질수록 부모의 말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집니다. 아이를 향한 기대가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조용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기도는 아이를 감싸는 힘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다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탓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며 결과를 강요하지 않겠다는 믿음입니다. 자식이 걷는 길에 돌이 많아 보여도 기도하는 마음은 그 돌을 치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아이를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그 인정이 쌓이면 기도는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고 믿음이 됩니다. 오늘도 기도 속에 자식을 떠올리며 이 마음이 먼저 맑아지기를 바란다면 이미 그 기도는 부처님의 길 위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꾸기보다 내 마음이 먼저 밝아지기를.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자 기도의 완성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이 바뀌는 일에는 항상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루아침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쌓여 마침내 스며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서 어떤 일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급하게 바란 일, 가장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기도는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삶의 방향을 틀게 하고 그 방향이 조금씩 현실을 바꾸어 갑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처럼 기도는 천천히 축적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물방울은 결국 돌을 파내고 길을 냅니다. 오늘 드린 기도 하나가 당장은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아도 그 기도는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그 아이의 삶에 조용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태도 하나에서 그 기도의 흔적이 피어납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쉽게 마음 접지 마십시오. 마음이 닿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기도로 채워져야 비로소 흐릅니다. 부처님께선 기도는 쌓이는 힘이라 하셨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도는 바로 그 축적에서 온다고. 쌓인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세상은 더 이상 거칠게 느껴지지 않고 자식의 삶도 서서히 중심을 잡게 됩니다. 기도는 반복입니다. 그 반복이 형식이 되면 힘을 잃고 그 반복이 마음이 되면 힘을 얻습니다. 말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날마다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내일 다시 마음을 씻고 모레도 또다시 아이의 이름을 떠올리는 그 흐름, 그것이 바로 기적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다림과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손 놓고 있는 기다림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도는 결국 자식의 삶에 남습니다. 삶의 결에 스며들고 그 아이의 인생에서 언젠가 꽃처럼 피어납니다. 기적은 준비된 마음 위에 내려앉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바로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입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 말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말보다 그대의 삶을 먼저 느낍니다. 기도가 아무리 간절해도 삶이 거칠면, 그 기도는 흔들리고 삶이 고요하면 그 기도는 더 깊어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보다 부모가 살아내는 하루를 보고 자랍니다. 그대가 기도하는 모습보다 그대가 견뎌내는 날들을 기억합니다. 묵묵히 참아낸 말 없는 날, 조용히 내려놓은 분노의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하던 얼굴, 그것이 아이의 가슴에 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말 없는 기도는 가장 멀리 가는 기도라고. 삶으로 전하는 기도는 기억보다 오래 남고 말보다 더 깊이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참는 하루, 그대가 견디는 침묵, 그대가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는 마음,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1000번의 말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처럼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기다리고, 한 번 더 믿는 그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아이에게는 크게 내리는 훈계보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큰 울림이 됩니다. 그 울림이 시간이 지나 기도의 응답처럼 되돌아옵니다. 기도는 흘러갑니다. 그리고 삶을 닳습니다. 그대가 바라는 사람이 바로 그대 자신이 되어 있을 때 기도는 이미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대가 바른 마음을 살고 있다면 그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눈으로 보는 기도, 살아서 남는 기도, 그것이 부모의 삶에서 피어나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소원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대가 오늘 어떻게 살아내는지가 그대의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은 자식의 길에 말없이 조용히 놓입니다.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아도, 마음을 흔들지 않아도 기도는 결국 가야 할 곳에 닿습니다.
부모는 종종 묻습니다. 이 마음이 아이에게 닿기는 하는 걸까? 아무 반응 없는 저 아이가 내 기도를 느끼기나 하는 걸까? 하지만 그 마음을 품은 그 순간 이미 아이는 그 기도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압니다.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느낍니다. 사람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말이 아니라 마음의 결입니다. 그 결이 조용히 스며들어 아이의 감정 깊은 곳에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깊은 기도는 가장 조용한 자리에서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숨소리처럼 조용히 염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식에게 가장 또렷하게 전해지는 기도입니다. 그대가 말하지 않아도 아이의 몸은 기억합니다. 내가 아플 때 지켜본 어른의 손길, 내가 실수했을 때 들리지 않던 꾸짖음, 내가 외로웠을 때 함께 앉아 있어준 침묵. 그 모든 순간이 기도로 남아 세월이 흘러 그 아이의 품성이 되어 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애써 설명할 필요도 이해받으려 할 이유도 없습니다. 기도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심어두는 것입니다. 마음 속에, 기억 속에, 그리고 결국 삶 속에. 혹시 지금 기도하고 있음에도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도 부디 믿어주십시오. 기도는 반드시 닿습니다. 그 마음이 맑게 머문 시간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는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알아차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닿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잘 되길 바라고,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다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기도가 나 자신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남을 위하는 마음은 먼저 자신을 맑게 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도 그대의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씩 가라앉고 막혔던 감정이 천천히 풀어집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그대는 참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말하지 못한 외로움,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한 실망, 자식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했던 날들. 기도는 그 마음을 품어주는 시간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결국 나를 위로합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붙잡고 있던 자책을 놓게 합니다. 기도는 나를 치유하는 가장 고요한 약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아도 부처님 앞에 놓인 그 마음은 자연스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바꾸고 싶었던 그 마음도 기도 속에서 천천히 모양을 바꿉니다. 아이를 바꾸기보다 내가 더 단단해지기를, 내가 더 이해할 수 있기를, 그렇게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분명히 아이에게도 전해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가장 큰 힘이라 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내가 나를 용서할 때 비로소 남에게도 깊이 전해집니다. 자식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기도란 바라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더 이상 고통에 머물지 않도록 기도는 안쪽에서부터 힘을 내게 해줍니다. 아이를 걱정하며 시작한 기도가 결국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때 그 순간 기도는 깊어집니다.
오늘의 기도가 아이의 삶을 비추어 줄 뿐 아니라 그대의 마음에도 따뜻한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양쪽을 함께 밝히는 빛입니다. 아이와 나 함께 치유받는 길입니다. 기도는 말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목소리의 높낮음도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건너가는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로 다하지 못한 것이 참된 기도이고 끝까지 남는 것이 사랑이니라. 그대가 자식을 위해 매일같이 기도했던 그 시간들, 처음엔 불안이었고 때로는 조급함이었고 어쩔 땐 서운함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마음을 지나 끝까지 남은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기도는 결국 바라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있는 그대로의 생을 끌어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랐던 수많은 소망보다 지금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대의 기도는 이미 깊은 곳에 도달한 것입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사랑, 내가 다치더라도 끝까지 지켜보는 사랑. 그것이 부모의 기도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참된 마음입니다. 기도는 이루어졌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계속되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삶의 어떤 고비에서도 아이를 감싸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이름도 공덕도 아닌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기도가 멈춰도 그 사랑은 아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오늘까지 그대가 드린 기도가 어떤 결말을 이루었는지는 아직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대의 아이는 그 기도 속에서 자라고 있고 그 사랑 속에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든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 삶을 끝까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오늘까지 버텨온 그대, 그대는 이미 부처님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입니다. 말이 아닌 존재 자체로 드러나는 사랑. 그 사랑만이 끝까지 남아 자식의 삶을 비춥니다. 그대가 걸어온 모든 기도의 날들이 고스란히 빛으로 남아 아이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로 깃들기를. 아무리 긴 기도 끝에도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누군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말이 닿기를 바랍니다. 그대가 바라는 기도는 언젠가 꼭 그 아이의 삶 안에서 꽃이 되어 피어날 것입니다. 그 기도가, 그 사랑이 그대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오늘의 이 말이 조용한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따뜻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